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있는 달을 원년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좀 다르죠. 우리는 1월인데 아마 2월쯤 될 것 같아요. 좀 다릅니다. 6월절을 지킨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일째가 되는 날, 77절 다음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킨 다음에 7일씩 7주를 지난 다음에 77절을 지켰습니다. 그때가 첫 추수가 맞춰진 때이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지금은 조금 다른데요. 그 당시 농경사회였던 우리 사회가 6월 중순이나 말경에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가 맞춰진 7월의 첫 주, 이 첫 주가 바로 한국교회가 지켰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7월 첫 주가 바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지금은 뭐 농촌에도 뭐 기계가 되어서 뭐 그런 절기 따라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감사 주일을 없애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라도 할 줄 아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절기 때나 돼야 감사합시다 하고 한 번쯤 생각할 거예요. 절기 때나 돼야 부활절 때나 돼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탄절이나 돼야 성탄절 의미를 되새기고 뭐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을 돼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그래서 저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 맥주절을 지키라는 근본적인 의미는 풍성한 수확을 주신 대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1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영악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예언건 키우셨으려나 한번 키워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인이 먹을 것만 가지고 나온 시간을 정확하게 압니다. 이 강아지든 고양이든 상관없이 주인이 이때면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 주인이 나오면 더 꼬리를 흔들고 나오는 게 애완견들입니다. 먹을 것을 주면 감사해서 막 짖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한테 와서 핥기도 하는 게 짐승들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워하죠. 뭐 10분의 1은 드리기는 하지만 감사하겠다는 하는 마음은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은 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이 되면 하나님 이번에는 너무나 어려우니까요. 다음 달에 내가 2배를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시키죠. 그러다 보면 삶에서 감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한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시간을 쪼개든지 자신의 물질을 쪼개든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그들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뭐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암송할 줄 알죠? 시작. 들리긴 들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맞춰진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뭘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양식들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루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더 한 걸음 나아가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 우리가 국수 나눔을 했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국수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저 안에서 삶는 사람도 국수를 삶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 콩국수를 했으니까 콩을 따르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벌써 2사람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그 국수는 그냥 삶아지는 건가요? 누가 사와야 되죠. 그죠? 사오는 사람의 수고도 있고 그것도 필요한가요? 또 그냥 콩국물이 만들어집니까? 가루를 사와서 또 그것에 소금을 타고 설탕을 타서 저어서 국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거기만 필요하나요? 국수는 그냥 사오나요? 어디서 팔아요? 마트에서 팔겠죠. 마트에서 파는 사람. 그렇다면 마트에서 파는 사람은 그냥 파나요? 만든 사람이 있겠죠. 국수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사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든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나요? 국수는 어떻게 만드나요? 밀가루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밀을 심는 사람의 수고도 필요하겠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끼의 식사가 나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는 자, 곡식을 사오는 자, 곡식을 파는 자, 또 그 팔았던 곡식을 사와서 밥을 짓는 자,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위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수고를 하게 하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땅을 씌워서 곡식을 심게 하신 하나님께, 하늘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하늘에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꼭 그 곡식을 사오는 그 수고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차를 주신 하나님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의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내가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나만을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 가족들을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감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77절 가운데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에 있어서 6월절은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해가게 하는 방법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에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입니다. 그 실제 역사에 있어서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추감사주의를 지킬 때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악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했던 그 첫날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만난 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책을 내셨어요. 구원의 감격에 빠지라. 구원의 감격에. 내가 구원받은 그 역사가 정말 감격스러운 날인가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파고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점점 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감격해야 되는 그 일에 나는 점점점 그 감격이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하고 있다는 핑계로,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하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잠깐 생각하면 되는데, 저녁에 잠들 때마다 잠깐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 구원의 완성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의 완성인 주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나는 날마다 재림신앙을 고대하고 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대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마다 이 어디 주간보호센터 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죽으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좀만 아프면 뭐 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좀만 아파도. 더 나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나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나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나요?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나요? 없어졌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77절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몰려들었잖아요. 그날이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예배하는 명절, 그때가 바로 77절 맥주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 맥주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이 삶을 이끌어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은 너무도 쉽게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다 감싸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는데 누구 집사도 하고 누구 권사도 하고 누구 장로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내가 뭔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 음행에 노출되어 있는 동네였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와 더불어 음행을 저질렀던, 그래서 음행의 죄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겠노라고 교회에 들어와 봅니다.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부터 죄라고 생각할까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설마 저것이 죄일까? 저 사람도 하는데? 저기서 신을 섬기고 있는 방식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흔한 죄가 무엇입니까?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예비하기를 멈추는 것도 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네, 죄죠. 그런데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되됨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또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삶에 지쳐 있을 때마다 번뜩번뜩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누가?
성령이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말없는 호흡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또한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단체가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을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또한 무엇을 주심에? 교회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 지체가 교회예요.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 성도가 교회예요. 그 성도와 더불어 사랑과 성령을 격려할 수 있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힘을 다해 기도하기에는 벅찬데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누구 권세가 있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격려해주는 그 집사님이 계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나와 동행케 하심에 감사합시다. 더 나아가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시다. 이러한 감사로 오늘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또 날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성령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